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가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 하는 기도의 길이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이제 이 소아 테레사 성녀님에 대한 그 책은 그 자서전으로부터 해서 책들이 많아요. 좀 이제 다른 성인보다 책이 많으시고 자료가 많은 분 중에 한 성인이십니다. 이제 그 중에 소책자 기도의 길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는데 이 책 안에는 이제 그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과정에 있었던 그 기도하는 모든 그 어떤 과정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얼마나 노력하신가 또 어떻게 묵상 기도를 배워 나갔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는 더욱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하는 기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 생활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성녀 이 테레사께서는 소하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름을 붙여서 소하 테레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시죠. 이제 이 소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다, 어린 아이다 이런 작은 것에 비유하여서 소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성녀 테레사는 이제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제 아기 예수 성녀 소아 테레사는 1873년 1월 2일 프랑스 알랑송 루 세인트 블레이즈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르멜회 수녀가 되기로 그때부터 마음을 먹게 됩니다. 4살 때부터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14세 때 가르멜회에 입회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가르멜회 이제 원장님도 이제 만나뵈고 또 나중에는 교황님까지 만나뵈게 돼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좀 너무 많이 좀 어린 이후로 그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89년 4월에 가르멜회에 입회하여서 그때 이제 받은 이제 새로운 이름이 아기 예수 테레사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97년 9월 30일 이제 결핵의 나이로 24세 나이로 선종하게 되죠. 자, 이렇게 참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참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건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기를 갈망하였는가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제1장 기도의 은총. 잠언서 9장 4절에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잠언서 9장 4절에 나오는 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는 것은 뭐 어떤 인생 살아가는데 어리석게 하는 그거보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교만한 사람 또 내가 되게 잘났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뭐 좀 자화자청적인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죠. 내지는 이제 지혜가 없는 자죠. 그래서 잠언서 9장 4절에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즉
그렇게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과 어떤 그런 마음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을 배우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기도는 성령의 성녀는 소아 테레사 성녀를 가르쳐 얘기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은 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 말씀대로 행한 단순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성녀는 그 기도의 목적은 작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덕이란 이러저러한 덕행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작고 겸손하게 되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에 대답할 정도로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나는 굉장히 작고요. 나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대담할 정도로 나는 신뢰한다. 즉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작고 나약하고 이렇게 뭘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나는 작아지겠다. 또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겠다. 왜요? 나는 작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작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리석은 작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또한 성녀가 하나님께 청하여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이 작다는 것과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또 아무런 선행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자다. 그거를 이제 이 참 어린 소아 테레사 수녀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 그렇게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될까.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소아 테레사 성녀를 통하여 이제 영적인 천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인 천재. 십자가에 의한 성자 같은 분은 이 영성 박사, 영성 이제 학자 이렇게 보시거든요. 가톨릭에는. 근데 이제 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은 성녀는 어떻게 보시냐면 영성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성 천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주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겠냐 말이죠.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예. 자, 성녀 테레사의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순해지고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이분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단순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나 자신, 즉, 성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동원한다. 그 뜻이에요.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녀의 어린이의 영성, 특히 단순한 기도는 우리를 성녀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하고 아주 쉽게 성녀를 본받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성녀가 매일 잘못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테레사 성녀께서 매일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에 실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품이 이렇게 막 할달하고 그런 성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세심증도 심하고 소심하고 이제 그런 또 막내이기 때문에 또 어린 양 같은 것도 많았고 아마 언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전기에 보면 그런데 좀 어린 양도 좀 있었고 또 그 이기적인 것도 좀 있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남은 사랑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이 이
단순한 기도는 우리를 성령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뭘 잘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관심을 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린 양도 피고 또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막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일부러 막 넘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령께서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잘할 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못해도 막 잘하려고 하고 막 잘 못한 것도 잘한 것처럼 하려고 하고 뭐 참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역시 매일 잘못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을 매일매일 이렇게 잘못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떨어진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저를 더 주시하게 될 것이고 이게 참 그런 겸손한 그런 작은 것에 또 하나의 작은 그 실수에 그 예수님과 계속 연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녀는 1889년 4월 26일 셀리나 언니 중에 셀리나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절대 잘못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망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셀리나 언니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단어가 있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가 애를 쓰는 거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무슨 말이냐면 잘못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잘못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못에 떨어져 있어도 명분을 만들어서도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게 덮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재기를 뭘 풀듯이 풀어서 주님께 이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할 줄을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먼저 자신의 그 나약함을 예수님께 공을 한다 이런 뜻이죠. 나의 예수님은 내가 매 순간 잘못에 떨어진다 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늘 실수에 떨어지고 잘못에 떨어져도 예수님은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너 나 다시 안 볼 거야?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언제나 자비하시고 온화하시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시고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두 팔을 벌려주셨지요. 예수님은 소아테레사 성녀께서 뭘 잘못하면 더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성녀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참 예수님께 완전히 뭔가를 이렇게 맡겨놓은 그런 입장인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성녀가 묵상하고 관상을 한 것에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무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께서 묵상한 내용은 묵상하면서 이분들은 관상을 많이 하거든요. 관상은 뭐냐면 이 관자는 볼관자를 써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탁 주시해가지고요. 이 분심이 한 개도 안 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관상기도는 엄격하게 보면은 이긴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묵상기도를 통하여 관상기도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게 좀 분심도 좀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또 자신의 무능 그걸 놓고 계속 관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참 은혜를 베푸셨겠냐 이래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나 아우스티누스 성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그리고 십자가의 한 성인 등 여러 성인들의 고행이나 뛰어난 덕행, 곧 갖가지 특언을 발휘하는 덕은 예수 아기의 데레사 성녀에게서처럼 우리도 오로지 못할 상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자여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아구스티누스 성인이나 아빌라의 데레사는 이런 분들처럼 막
대단한 고행을 하고 막 채찍을 하고 그런 거는 못하지만 그건 못하지만 나는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이죠. 소아 테레사 성녀는 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길이라는 이 작은 책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녀의 정구로 우리의 발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흡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창조되어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로 유지되고 성부의 사랑, 가득한 눈길 아래 산다. 이 성부의 사랑, 그 가득한 눈길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어떤 분은 예수님 발현한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실제 천국으로 입신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한 번씩 들어보면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한번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이 호수같이 그 자애로움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 신비한 눈이죠, 예수님 눈은. 예? 그런 어떤 눈을 이제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눈길 아래서 우리가 산다. 성령께서 산다. 이런 뜻이. 성부의 이 끊임없는 사랑에 응답하고자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 안에서 신뢰와 사랑에 찬 자신의 눈길을 아버지께로 향해야 한다. 자,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응답하고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눈길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향해야 되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유순했던 소아 테레사 성녀는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복잡한 기도 양식을 다 떠나서 복음에 따른 단순한 기도 신앙으로 깊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테레사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상낙원이 있을 때 아담은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 이제 모습을. 이 간단한 문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어떤 이제 학생은 기도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테레사 이분의 기도를 들을 때 기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없다. 왜? 이 단순한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뜻이죠. 조금이라도 짬이 생기면 안 보이는 데 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3살 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와 낚시를 갔을 때도 좀 더 떨어져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참된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도원 기숙사 학교에서 유일한 친구인 예수님하고만 이야기했으며 몇 시간이고 성체 앞에서 지냈습니다. 그 뒤에 가르멜 수녀가 된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뒤에 이 지상생활에서 얻은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뵙겠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이 지상에서 이미 온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 말을 하실 때 데레사 성녀는 이미 이긴 자야 경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래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합일이 된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수님 뜻대로 따를 수가 있는 그러한 자신에서 지금 경험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말을 할 때는 이긴 자 경험이 되어진 입장에서 이미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자신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 경험이 된 것이죠. 네. 데레사가 쉽게 기도할 수 있었던 소질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영혼의 깊은 경향에 따라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아마 실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있을 때 데레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신이 괴로움으로 짓눌릴 때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밤마다 하나님과 함께 밤을 새우고 수련자들과 대화할 때에도 영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거스르는 저 큰 시련의 때에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의 고뇌를 하나님께만 틀어놓습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해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제 그 밤을 새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수련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막 뛰어가고 말이죠. 예. 그리고 신앙을 거스러 저 큰 시련의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의 고뇌를 하나님께만 틀어놓다. 자, 신앙을 거스러 큰 시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녀 테레사께서는 그 어떤 메마름의 가정, 그 전체 수도 생활 9년도 안 되는 생활에 7년이라는 시간을 메마른 시간을 보냅니다. 참, 그러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이제 시간을 여기에서는 큰 시련의 때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신앙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메마른 상황에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고뇌스러운 그리고 신앙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시련이죠. 테레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녀 자신이나 그의 자매들이 주문한 모든 것을 자세히 취급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테레사에게는 기도가 존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이며 생활을 용솟음치게 하는 열기여 영적 호흡이 있었음을 뚜렷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서전과 마지막 말씀을 훑어봐야 되는데요. 자서전을 보면 이런 걸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기도의 길이라는 책을 통하여 데레사께서는 얼마나 기도하려고 장소도 찾고 고요한 데도 찾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참.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도의 자리만 찾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다.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뜻이. 테레사는 기도를 꽃피우는 은총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그 싹을 어떻게 키웠을까? 씨는 뿌려졌지만 기도에 씨는 뿌려졌지만 이게 이제 싹이 나고 해서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환경이 이룩한 역할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테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 곧 집안 식구들이 진실하게 더구나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녀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부모나 이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신앙이 아마 굉장히 신실했던가 봐요. 그 중에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자연히 신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에 인간이 항상 경험하는 걱정거리나 고통이나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집안 식구들은 알랑송에서도 베소네에서도 기도에 열심히 했어요. 마르땡 씨는 기도 안에서 약혼자, 젤리, 계령을 알게 되었고 그들 부부가 아이들을 낳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특히 여러 차례의 죽음을 많이 한 것도 이제 기도 가운데였고, 테레사 성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여기서 끌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진지하게 아주 그 모습이 경건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그 모습이 그냥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테레사 성녀께서는 답습을 한 거죠. 일부러 기도 훈련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그걸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범을 이제 보여주고 또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 이 가정은 전체가 다 그랬어요. 신앙이 좋고 신실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3살부터 예수님께 대한 묵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또 4살 때 막 가르멜을 들어가려고 마음을 굳히고 그런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안 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나는 강론을 잘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론하시는 신부님보다 아빠 쪽을 더 자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의 빛나는 얼굴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테레사에게.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어때요? 그 부모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뭐 자식은 없지만은 그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그 설교 듣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여줬으면 그게 신앙교육인 거거든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언니들에게 묻고 그들을 본받으면 되었다. 우리는 데레사가 큰언니 마리아에게 묵상하게 달라고 청한 일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데레사에게는 기도에 대한 은총이 아낌없이 주어졌고 이 은총이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꽃피게 되었다라는 이중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는 고소하고 실망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선익을 끌어낼 수 있는 가르침이 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무엇이든지 되고요. 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레사가 기도의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의탁하는 기도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서 물이 흘러내리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함을 받지 않으셔도 이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재산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량하시고 관대하시다 해서 이제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당신 재산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선량하시고 관대하시다 해서 이렇게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오전 예배에 나갔잖아요. 신앙인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진전해야 되는데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러면은 그는 성장이 잘 안 되고 있고 열매가 잘 안 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죠. 예. 데레사가 기도의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의탁하는 기도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지 않으셔도 이 은총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 재산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신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받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께 이 선물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의 정신을 은총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클로텔이 말한 것처럼 근원적 기도에서 이 은총을 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에 끌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원인은 이것을 부족하게 이제 청하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 예? 그렇게 반드시 줄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클로델이 말한 것처럼 근원적 기도에 이 은총을 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에 끌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원인은 이것을 부족하게 청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까지 이끌지 않는다 해도 영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리사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에 보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게 어디 있냐? 다 본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구나 기도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한 방울이라도 이제 없다면 그것을 향한 마음도 힘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은총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시키는 은총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은총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요. 은혜를 금방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을까? 영성의 스승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을까? 먼저 모든 것에 앞서 기도의 은총을 탄원하는 것이 기도 생활 전체의 소곡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은 청하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어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자기 친구라고 해서 얼마나 그에게 주어지는지 않을지라도 그 억지에 못 이겨 일어나서 그가 아쉬워하는 것을 다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총도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과의 접촉만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르땡 씨가 가정에서처럼 성공을 거둔 예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 기도하는 통로가 없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표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기도자, 모범적인 예배자, 그런 신앙인을 이제 필요하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본다면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영적 생활의 빛을 느낄 수 있다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적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그 생활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이게 이제 테레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이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눌려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내 자신에게 눌려서 기도가 또 안 될 때가 있는 이렇게 기도를 막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참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단순화를 만들어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쉽고
기도의 응답도 되고 은혜도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저에게. 예. 조심성을 느낄 정도로 깊이 잠심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가까이 느끼게 되는 체험은 그 마음의 기도의 샘을 열어주는 어떤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아주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조심성을 느낄 정도로 깊이 잠심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가까이 느끼게 되는 체험은 그 마음의 기도의 샘을 열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옆에 사람한테 느끼게 되는 그런 힘은 옆에 사람한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보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기도가 더 떨어져 버려. 그거 절대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가 너무 기도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분심돼가지고 기도를 더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참 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이 책을 보면 좀 많은 것을 알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스스럼 없이 청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계실 때 선생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그 선생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어떠냐 하면 오전 시간에 몇 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깨고 나면 뭐 준비 좀 하시고 또 1시부터 손님 만나고 이제 오후 5시쯤 되면 손님 가시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또 좀 몸 좀 정리하시고 저녁 8시 되면 또 12시나 그 시간 되는 데까지 또 손님 만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아주 그 시간을 갖다가 말이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계가 11시구나. 그럼 지금 선생님 기도 시간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도 시간만 생각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되는 거죠.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향하는 소망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기도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유 저분 보니까 기도로 진짜 오히려 더 하기 싫어. 그런 입장 되면 참 곤란하죠. 저분 정말 기도 생활 잘하시네. 나도 기도 생활 해야 되겠어. 그런 정도라도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참 하면 은혜로운 기도 생활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진심으로 기도에 노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대로 가면요. 너희는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를 밖에 사람한테 알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지고 들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훅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얘기들은 다 뭐예요?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우쭐대는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할수록 벼가 고개를 푹 숙이듯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는 중심에서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면 나는 기도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런 좋은 뜻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가치와 또 필요성과 그 결실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할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가치,
또 절대적으로 기도에 대한 필요성, 또 그 기도에 대한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그 기도를 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너무나 인간적 속셈에 따른 평판과 멋쩍은 기분으로 마비 상태가 되지 않은가. 이제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 속셈이 많은 거죠. 그런 멋쩍은 기분으로 마음이 마비되어진 상태,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 성령의 기름이 막 풍성하게 흘러서 마음이 말이죠.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그 자유자재로 사랑과 이해와 폭넓음이 그래 이웃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야 되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아름답게 이렇게도 사랑에 표현하고 저렇게도 고백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 외에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기도 은행, 마음 중심 모든 행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속셈이 있고 너무 계산적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공연히 멋쩍어 하지 말고 자기와 같은 이런 영적 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으로 평화와 힘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의 의무다.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막 계속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 자신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러한 기도의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십자가 요한 선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한마디 빌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듣기 좋고 아름다운 세속적 말이나 잡담을 그만두고 교모하고 힘없는 인간적 이치에 메마른 웅변 따위는 또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랑과 정겨움에 잠겨 말을 당신에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말을 지금 말로 이렇게 풀으면요.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듣기도 좋고 아름다운 세속적 말이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세속적인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잡담은 이제 십자가 요한 선자도 그래요. 그런 잡담은 그만두고 또 교모하고 힘없는 인간적인 이치에 그 메마른 웅변 따위도 버리고 무슨 뜻이냐면요. 교모하고 힘없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논리를 내려놔라.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저를 비롯한 모두가 다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웅변적이고 어떤 향해 보이는 곳에 기도 많이 하는 봉사 많이 하는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부터 떨쳐내라. 그 마음을 떨쳐내고 그 굴레로부터 뛰쳐나와라. 그게 바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자아이잖아요.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순수한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먼저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웃에 대한 그 빡빡한 마음들이 부드럽고 폭넓고 이해가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막 딱딱하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빡빡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그 빡빡한 거요. 그런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말랑말랑하게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마음을 움직여도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단결 같은 말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이제 성녀 소아 테레사 이 성녀와 함께 하는 이 기도의 길을 더 이제 깊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1장 이제 했고요. 다음에는 2장을 또 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녀 소아 테레사와 함께하는 기도의 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성녀께서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작은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또한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